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혹시 사진이 보이시나요? 네. 어떤 사진 같아 보이시나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에모토 마사루라는 작가가 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8년간 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물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분자나 모양이 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그림 물의 분자 모양은 어떻죠? 예쁘죠? 어떤 말이 될까요? 1, 2, 3, 4. 예, 첫 번째. 어려우실 거예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단어가 이런 예쁜 모양 물 분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으로 봐서 조금 흐리긴 한데 하나, 두 개가 대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뭘까요? 예, 제가 보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악마고요. 두 번째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나요? 이 물이에요. 같은 물입니다. 근데 어떤 단어를 얘기할 때 물이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네? 짜증나, 죽어버릴 거야 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 물이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네,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조금 모양이 다르죠. 이거는 감사합니다를 중국어로 할 때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영어로 땡큐라고 할 때 나오고, 세 번째는 어떨까요? 모양이 좀 이상하죠. 비슷한데 바보라는 겁니다. You fool 해서 영어로 욕하면 이 우리 몸 안에 물들이 이렇게 수분이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에는 어떨까요? 망할 놈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들이 상대방 그리고 내가 이걸 들었을 때 우리의 안에 있는 수분이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입 밖으로 함부로 내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밌는 게 운전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차를 보면서 차 안에서 뭐라고 하죠? 위험한 상황을 만들 때 나쁜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상대방은 듣질 못해요. 그 소리가 누구한테 들리냐면 나한테 들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워서 침 뱉기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좋은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예쁘죠? 예, 어떻게 얘기? 부탁의 말,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했을 때 이렇게 예쁘게 변하고, 두 번째는 뭘 것 같아요? 뭘 부탁드렸을 때 하지 못해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 전과 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진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뭐 후에, 뭐 전에. 세 번째 사진은 기도 전 상태라고 하고요. 기도 전, 기도하기 전.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 후에. 그거 보면 이 중간에 혹시 예수님의 형상처럼 보이시는 분이 계신가요? 중간에 이렇게 기도 후와 기도 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아무것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물 분자가 물 모양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분이 우리 몸 안에 70%가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 거의 아기 때는 거의 90%, 그렇게 해서 점점 줄어들다가 죽음에 다다르면 50%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에는 많은 수분이 있는데 그 수분을 어떤 단어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내 안에서 나쁜 수분이 있어서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보다는 긍정을 원하고요. 우리 몸은 경쟁보다는 양보를 원합니다. 또한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하고요. 화평한 상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로, 칭찬의 말로, 긍정의 말로 모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화해와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역사회와 그 너머 평화와 조화를 전파하는데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화평하신가요? 화평하신가요? 네. 성도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점점점. 예수님은 마음의 청결에 이어서 평화를, 화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은 화평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평을 깨트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청결하지 못한 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시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성결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으니 그는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또한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그 칭호는 무엇이냐면 평화의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을 영접을 했고요. 또한 우리의 평화의 왕을 영접한 대로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를 완전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평화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평화를 해야 된답니다. 화평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기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화목케 하신 사신, 화목케 하시는 자로 이 땅에 저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 선지자는 평강의 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호칭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주의 나라는 성경께서 통치하는 나라인데 그 안에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의가 있고요,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평강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의 6장에 보시면 야훼 샬롬이라고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평안이시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열망하는 사람은 먼저 그 속에 평강의 영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의 영이 있어야 평강의 하나님과 합당한 교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거듭난 사람의 인격적 특징이 평강입니다. 본문에서 평강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의 아들이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적 특성으로 화평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분열을 만들고 화평하지 않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 여러 가지가 나오죠.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사랑과 실학과 화평이라는 말씀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천지창조를 할 때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 그 땅을 뭐로 묘사를 할까요? 가시덤불을 낼 것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반면에 이사야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땅을 묘사할 때 무슨 나무라고 합니다. 혹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잣나무라고 합니다. 예, 기억하시고요. 잣나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난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 잣나무가 난다는 것은 평화의 상징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잣나무를, 우리는 잣을 먹기만 하는데 평화의 상징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주받은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속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에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변화된 성도의 인격적인 자질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평화의 덕, 화평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천국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화평의 나라입니다. 천국의 시민은 우리가 화평의 나라인 천국에 가려면 모두가 화평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이고 평강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전을 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나왔죠? 시작. 아멘. 상상이 가신가요? 그래서 그림과 함께 말씀을 읽게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 속에 지속해서 화평을 알려주시고 화평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와 화평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과 화평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인간의 평화는 거짓된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진정한 평화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할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로마서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며 죄 있는 곳에 진노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과는 원수된 관계, 화목되지 못한 관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하다고, 평화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원수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화면에 나오나요? 네, 안 나오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화한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아십니까? 전도, 설교, 한국에서 오셨었죠. 그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빌리언이 한국으로 얼마죠? 22억 명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셨던 예화 중에 한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전쟁터에 통신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연락사항을 받았는데 모든 통신수단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끊어진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연결할 방법은 없고 시간은 급박한데 이 급박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통신병은 끊어진 양쪽의 전선을 자기의 양손으로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마지막 메시지를 아군 부대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마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우리를 잡아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을 가능케 하신 중보자의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다음에 평화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평화.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전도하여 한 영혼이 거듭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지옥 같은 어둠이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최대의 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럽고 기묘한 이 우주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시며 잠잠하시며 그러면서도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평안이 돼야 되고요. 또한 이웃들에게 이것을 평안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웃과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이 없으면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졌을 때 남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적인 문제가 인간관계에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어디에서 화평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한자 성어가 하나가 있는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그 다음에 가정이, 그리고 나라가, 그리고 다음에는 열방입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자신이 화평했으면 나의 살고 있는 과정이 화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육이 뭐죠? 고기죠. 고기가 풍성한 집보다, 고기가 많아서 싸우는 집보다 차라리 떡 한 조각 넣고 화목한 집안이 낫다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어느 영역으로 가면 좋을까요?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혹시 나오나요? 예. 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기를 원하고요. 분쟁이 없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뭘 많이 봤냐면 성도들끼리 다툼과 분쟁이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단을 함께 대적해도 모자랄 상황에 성도님들은 서로 자기끼리 싸우는 것을 바울이 봤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균열을 좋아하는 것은 사단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의 성도를 사이에 화평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교제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신이 그 다음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음에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화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평화는 민족과 계급의 벽을 뛰어넘어선 평화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샬롬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만 나왔나요? 아멘. 이런 관계에서 본 여러 가지 평안의 차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인격 속에서 형성되기를 원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면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소유하고 이 평안을 성취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내가 과연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이 평화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집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이 인정받은 이 삶을 선교적인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은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회사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만날 때 화평케 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은 그 인격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화해가 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남들을 화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온유한 사람이 화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새 마음과 새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이 나오나요?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누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난 사람, 그리고 만나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경질을 내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화해자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자기 의와 교만에 가득 찬 사람도 화해를 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화해자는 하나님과 화해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고요. 거듭나서 새로운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해자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먼저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나서 죄와 죽음과 절망의 깊은 상처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화해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보여주며 인간의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화해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화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런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화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불화는 하나님의 불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와야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사람과도 가깝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사람들과도 친한 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해자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약점이나 문제점을 용서하도록 도와주는 문제는 더 심각하게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상대방끼리 서로의 장점을 보게 하고요. 서로 다른 점을 보지 않고는 그 화해를 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입니다. 너희로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단에 드리기 전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 왔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앉으셔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해자는 결코 비판자나 고발자나 성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해자의 방법에 있어서 최선의 분열보다는 차선의 일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화해자는 영웅이 아니라 바로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화해자의 모습을 갖습니다. 예배는 화해 예배이고요. 용서의 예배입니다. 평화는 우리로부터 바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화평한 삶을 살 것인가? 화평한 삶을 살게 하는 화해자는 먼저 이기심과 사심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누구 편도 들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이익을 포기할 때만 화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편에 설 때에는 화해자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고요. 무슨 말을 할 때 과연 나에게 사심이 없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입, 혀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입을 다물고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배워야 하고요. 화해자에게는 최선의 방법은 침묵하면서도 참여하고 도와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공연히 아는 척하고 대꾸하고 변명하려는 유혹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비방의 말을 할 때 그 사람에 가서 그 말을 전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화해자가 돼줄 것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세 번째로 성경과 복음에 입각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의견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유와 사랑을 옷 입도록 또한 이런 화해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아까 저 기도의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기 전과 기도의 후에 우리의 몸에 있는 수분의 모양이 변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자신에게 먼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으로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합니다. 다툼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화해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화해자의 모습, 화해자의 온유, 화해자의 겸손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주받은 땅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 아름답고 평온한 곳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님의 구속 능력에 대한 간증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인 천국을 고대합니다. 하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그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평화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화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것이 주변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방문하셔